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을 싸움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때로는 이 싸움에 비유해서 취업 전선, 무슨 사업 전선, 전선이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어떤 의미에서 바로 싸움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이 전쟁은 연중무휴의 전쟁이고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치열한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 벌어질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독으로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 사람 사는 곳에 항상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인류 역사 3000년을 돌아보면은 큰 전쟁만 3300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참 많은 전쟁이 있어 왔고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사실 가장 오래된 전쟁은 영적인 전쟁.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바로 용과 양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용을 옛 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면서 그야말로 그 악함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상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은 바로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이 천사장 미가엘을 대적해서 싸우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 사탄이 패배를 해서 결국은 천상에서 쫓겨나서 이 지상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이 지상에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만국의 모든 사람들을 꿰는 유혹하는 괴수가 되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결국은 자기가 온 세상을 지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영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도 그 사탄이 살아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은 어떻게든지 세상에 자기의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믿는 성도들을 실족시키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실은 나 한 사람을 가운데 두고 용과 양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용이 그 세력을 이 세상에 확장시키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나누시고자 하는 용과 양의 싸움이 바로 나 한 사람을 가운데 두고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 그럼 나라는 전쟁터에서 용이 이겼으면 어떻게 되고 양이 이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승리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암을 치료하는 그런 약을 발명을 했는데 직접 그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암은 분명히 퇴치했지만 중요한 것은 암 환자가 그 약을 신뢰하고 잘 복용을 해야 그 암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승리하셨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승리를 내 승리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란 전쟁터에서 용이 이겼으면 나는 용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내 심령의 전쟁터에서 양이 이겼으면 나는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영적인 현실이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계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악한 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용과 양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용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용이 어떤 동물입니까? 용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용은 세상 모든 동물의 여러 가지 특징을 모아서 만들어진 상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상상의 동물인 용이 만들어졌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옛날부터 많은 학자들이 이 용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에는 많은 종족들이 흩어져 살았는데 그 종족들이 자기 종족을 보호해주는 수호신으로 이 동물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토템 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각 종족들을 다 정복하고 다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용이라고 하는 상상의 동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족들을 하나로 통일한 어느 나라의 왕이 어떻게 하면 이 종족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로 통합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바로 이 용이라는 짐승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각 짐승들의 특징을 다 한 몸에 안고 있어요. 뿔은 사슴의 뿔, 얼굴은 낙타의 얼굴, 수염은 잉어의 수염, 눈은 토끼의 눈, 몸통은 뱀과 악어의 몸통, 다리는 호랑이의 다리, 발톱은 독수리의 발톱이에요. 그래서 이 사슴을 숭배하는 종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종족, 독수리를 숭배하는 종족, 그 종족들이 각자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수호신으로 섬겼던 그 동물들을 하나로 모아서 용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종족들을 잘 다스리는 그 황제를 용으로 묘사해서 그 권세를 행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이 앉는 자리를 뭐라 그래요? 용상이라 그래요. 왕이 앉는 자리가 용상이에요. 왕의 얼굴을 뭐라 그래요? 용안이라 그러고, 왕이 입는 옷을 용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처럼 자기가 전지전능한 존재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행사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 마음이란 전쟁터에서 용이 양을 이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로 통합해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고집대로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왕이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이 무엇을 물고 있습니까? 네? 여의주를 물고 있어요. 여의주가 뭔지 아십니까? 한문으로 따지면 같을여, 뜻의, 구술주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게 하는 구술이 바로 여의주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분리되는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로 통합해서 내가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그리고 내 뜻대로 그 여의주를 물고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바로 여의주를 문 용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바로 내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내가복음으로 살아가면은 자기 자신이 용이 되고 하나님은 여의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여의주처럼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복음으로 여의주를 용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 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자기가 아쉬운 대로 부리고 써먹는 해결사 내지는 머슴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용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면에 양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양이란 어떤 동물입니까? 양은 너무나도 연약한 동물이에요. 양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는 너무나도 무기력한 짐승이에요. 다른 짐승들이 공격해와도 도망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용은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바로 양을 돌보는 목자예요. 그 양은 목자와 함께 있으면 항상 안심하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양의 행복은 목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양은 양 행복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자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여러 삶의 영역에서 보냄을 받았음을 생각하고 그 삶의 영역에서 들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며 사는 것.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교회에서, 내 사회생활에서 들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영역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스타일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깨닫고 그곳에 들리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는 용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디까지나 철저히 하나님의 양이 되고자 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들의 행복은 꿀과 모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양들이 목자와 함께 있을 때 목자가 꼴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양은 목자와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목자가 양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양의 자손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세상은 양이 아니라 용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용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서 군림하고 남을 다스리고 권세를 휘두르고 큰 소리치고 주인 행세, 왕 행세하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 증거로 사람들이 용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출세한 사람을 가리켜서 개천에서 용났다고 하지 개천에서 양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성공하면 저 사람 용됐어라고 하지 저 사람 양됐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용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군림해서 다른 사람을 시키고 지시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뱀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너 한번 용이 되어봐 그랬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철저히 낮아지셔서 그 흘리신 보혈의 권세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는 철저히 양으로 사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셨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양으로서의 가장 좋은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그런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용이 아니라 양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우리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듭나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실은 세상에서 살았던 그 습성, 자기가 높아지고 용이 되고자 하는 그 습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 되었는데 아직도 세상에 살 때처럼 높아지고 싶고 군림하고 싶고
남에게 지시하고 싶고 큰 소리를 치고 싶어하는 그런 용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납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자꾸 높아지려 하고 주인 행사하려 하고 남을 다스리고 지배하려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생겨나고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는 것. 그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불만이 생기게 됩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섭섭함을 느끼게 되고 불만이 생겨요. 나는 분명히 내가 생각해도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섭섭함이 생겨요. 그게 바로 여의주를 문 용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옛 뱀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고 마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내 인생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누가 간섭합니까? 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바로 여의주를 문 용의 모습이고 사실은 그게 사탄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말로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목사조차도 그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교회지 내 교회입니까? 사람의 교회입니까? 라고 하지만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에 하도 사람들이 주인이 되려 하고 사람의 소유물로 삼으려는 일이 많으니까 어떤 목사님은 교회 이름을 아예 주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주님의 교회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의 교회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지 사람의 교회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교회라면 거긴 더 이상 사람만 있지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사교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교회는 철저히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용과 양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 나날이 더 처절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 싸움의 격전지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교회 밖은 말할 나위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더욱더 득세하고 있어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 사탄은 더욱더 기승을 부립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아도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한국의 뉴스나 매스컴이나 인터넷 매스미디어를 보면은 그 교회의 문제들, 목사의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보도합니다. 일부 목사의 문제, 일부 교회의 문제를 마치 모든 목사의 문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문제일 것처럼 아주 과장해서 보도를 합니다. 그럼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이비 종교가 있고 이단 종교가 있습니까? 곳곳에서 폭탄 테러를 저지르며 수많은 사람들이 인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아주 잘못된 종교 집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그런 이단 종교 집단들은 공격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차피 지금 사탄의 조종을 받고 사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눈의 가시 같은 이 주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 하고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실족시키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간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으로 살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 욕심과 자기 고집대로 내 인생이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실족해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런 교회는 성령님이 떠나고 인간의 사유화가 되어서 사람들은 다 실족하고 교회는 문 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이 시대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펼치고 있는 사탄의 흉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며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양으로서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임하는 전쟁의 첫 번째 대상은 다름 아닌 바로 내 안에 있는 용과 같이 되고자 하는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먼저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비참한 상태가 되어갑니다. 우리 이 전쟁에서 나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나 자신을 제대로 살필 수가 없어요. 본다고 해도 온전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생각을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을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거울이 아니고서는 내 얼굴에 때가 묻었는지 코가 묻었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그걸 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땠습니까?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안목이나 우리의 주관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안목으로 우리를 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성령님의 조명함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 나의 고집, 나의 허영심, 나의 질투심, 나의 시기심, 나의 이기심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내 자신의 허물이 무엇이고 내 자신의 약점과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되 내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 심령의 양의 속성이 틈타지 못하도록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쳐서 그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입니다. 또 우리의 공격 방향은 밖으로 향해야 합니다. 불신앙 기대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사탄의 권세 신음하는 자들을 이끌어내서 그 죄악의 스사슬에서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이 시대의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분부하시기를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마치 가로섬 안에 넣은 누룩처럼 그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변화와 발전과 놀라운 축복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예수님 말씀 붙잡고 일어서서 뛰어나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공격 방법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이겨나가는 것. 본문 11절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전쟁에서 적군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기가 좋아야 합니다. 그럼 그 무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사탄의 권세를 이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제단에 뿌렸어요. 왜 피를 제단에 뿌렸을까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오직 피만이 죄를 대속해 준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양의 피로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못하는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죄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속이란 말은 붙잡혀서 감옥에 갔다는 게 아니라, 구속이란 말은 노예들이 자유를 얻거나 죄수가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속전의 의미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지불하고 자유의 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감옥에서 석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셨어요. 그 돈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는 이제 죄사함 받았고 새 생명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죄의 굴레에서 영원히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사함받고 자염을 얻는 것이 바로 보혈의 축복이에요. 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 이 생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양의 모습이 사라지고 양의 모습으로, 용의 모습이 사라지고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보혈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받고 우리가 모든 세상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겨야 합니다. 다시 보면 11절 보면 또 여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어요. 어린 양의 증언하는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안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말씀을 등한시하고 말씀을 몰라서는 그 다가올 영적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깨어 기도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의 권세로 사탄의 권세를 대적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바로 선 성도는 절대 실족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출전하는 예수님의 군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싸움에서 잘 싸우고 잘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양으로서 철저히 목자장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게 되는 영적 전쟁터에서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악한 마귀 권세는 오늘도 우리를 노리고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약간 불평하게 만들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도록 유혹합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용처럼 되고자 하는 습성을 다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그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로 나갈 때 우리 반드시 사탄 권세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 잘 지켜서 예수님의 승리의 멸관을 받아 쓰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